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번 주에도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틀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러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죄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다음 한 주는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힘입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중등부 지체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아프고 병든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눈 떼지 말고 저희들 한 명 한 명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와 일상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예배의 자리가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가 각자의 삶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이 시간 들을 설교 말씀 시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을 먼저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들만 전달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는 친구들에게도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허락하셔서 다음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중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죠? 오늘은 겨울 특별 예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주제로 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바로 만남이 주제였죠. 그래서 한 주 동안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이웃과의 만남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고 했었는데 한번 생각해 봤나요? 한번 지난 한 주를 이렇게 돌아보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많이 가졌는지,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과연 얼마나 가졌는지, 또 이웃과의 만남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만남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풍성하게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단계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사귐입니다. 이번 겨울 예배가 만남과 사귐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만남의 단계를 지나고 또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깊이 사귀는 사귐의 단계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의 사귐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이웃과의 사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학년, 새로운 반에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쵸? 전도사님도 여러분이 새 학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서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한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사귀는 일도 생겨요. 그쵸?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새로운 친구를 만날 때마다 그 친구와 깊이 사귀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깊이 사귀는 건 아니죠.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도 특별히 더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또는 더 특별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취미가 잘 맞거나 집이 가깝거나 학원을 같이 다니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과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 더 특별하게 더 친하게 지내죠.
그러니까 만난다고 다 깊이 사귀는 건 아니죠. 바로 이렇게 가깝게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는 단계를 오늘 설교에서는 사귐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남과 사귐은 서로 연관은 있지만 서로 조금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만남의 단계 이후에 사귐의 단계로 들어갈지 아니면 사귐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을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친구를 만났을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의 단계에서 이 사람과 마음이 잘 맞고 가깝게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귐의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하지만 만남이 있어도 나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사귐의 단계로 발전하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모두가 다 사귐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깊은 사귐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사귀면서 교제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가까이 지내면서 만났지만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죠. 그는 예수님과 만남을 가지기는 했지만 진정한 만남을 가지지는 못한 거예요. 그 결과 사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가 되었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우리는 앞서 만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봤어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문 앞에 서서 기다리신다고 했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었죠.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셨습니다. 아무에게나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즉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나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문을 열어 맞이할 때 함께 들어와 교제를 하며 사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성경 구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이제는 사귐의 깊은 단계로 모두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귐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사귐의 단계에 들어설 때 비로소 우리가 변화하게 됩니다. 사귐은 우리의 변화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게 돼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죄와 가까이 지내며 죄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경에는 예수를 만나고 변화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예수를 만났음에도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하거나 혹은 변화하지 않거나 이렇게 서로 다른 두 형태는 만남 이후 사귐의 갈림길에서 결정이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귐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사귐의 길로 걸어가지 않는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고 이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생각지도 못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사귐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귐의 은혜. 은혜가 뭐라고 했는지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은혜는 자격이 없어도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만남이 그렇듯이, 만남이 은혜였듯이 사귐 또한, 사귐 역시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과 사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만남을 가지고 사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귐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만남의 단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기다리고 계셨죠. 만남은 은혜였어요. 그런데 사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우리가 애를 써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다시 자세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셔서 그냥 얼굴만 딱 보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얼굴만 딱 보고 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들어와서 우리와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먹는다에 사용되는 단어는 저녁 식사나 만찬과 같이 어떤 주요한 식사의 자리에서 먹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즉 예수님이 오셔서 간단하게 뭐 간식거리 이렇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얼굴 딱 보고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들어오셔서 풍성한 저녁 식사, 잔치 또는 만찬을 하신다는 의미예요. 풍성한 식사 자리만큼 풍성한 교제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구절이에요. 당시 성경시대의 사람들, 즉 유대인들에게는 이 식사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아무나 같이 식사하지 않았거든요. 중요한 사람들과 식사를 했고 이 식사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식사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교제를 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함께 식사하지 않았던, 당시 유대인들은 같이 식사를 하기 꺼려했던 세리와 창기들과 같은 죄인들과도 예수님은 흔쾌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들과 교제하셨고 식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런 죄인들과 식사한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모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도 식사의 교제를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 그들과 사귐을 가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신 겁니다. 마치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사귐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보다 나의 욕심을 채우며 사는 그런 죄인이에요. 하지만 이런 자격 없는 우리와 예수님은 함께 만나고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귐을 가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겪으면서 예수님과 깊은 사귐의 단계를 밟으면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어떤 변화를 경험할까요? 이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게 되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를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내 욕심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면 더없이 행복하고 기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부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소망하면서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그런 용기, 그런 지혜가 있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귐에 대해서 아주 절절하게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귐이 너무나도 기쁜 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자막에 띄워주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잘 보세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은 3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을 깊게 하면 깊게 할수록,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차고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다시 잘 보세요.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사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사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귀는 것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본문에서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귐과 더불어 이웃과의 사귐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교회와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사귐이죠. 즉, 하나님과 이웃과의 사귐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이웃과의 사귐, 이것을 더불어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차고 넘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를 잘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잘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사귐을 누리는 우리는 이제 어떤 변화를 겪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사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즉, 이웃과의 사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자녀였고 죄의 종이었고 어둠의 자녀였지만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로 변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 안에 이제는 그런 죄의 쓴 뿌리들을, 우리의 그 죄된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첫째로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해요.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과의 사귐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는 관계가 아니라 내 소원을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분이 아니라 깊이 교제하고 깊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웃과의 사귐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당연히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져야 해요. 우리는 이웃과의 사귐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둘째, 우리가 이웃과의 사귐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이웃 간에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넓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만남과 사귐이라는 주제로 특별예배 2주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고 또 깊이 사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 이웃과의 사귐, 이 만남과 사귐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깊이 사귀기를 또한 원하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과 깊이 사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여러분들과 깊은 사귐의 단계를 밟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된다면 여러분에게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차게 될 거예요. 부디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것들로 나의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만나고 깊이 사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잘 뿌려져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만나 주시고 또 깊이 사귀어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월 28일 광고 전달해 드립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3월부터는 중등부 대면 예배가 시작돼요. 그동안 코로나로 영상 예배만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3월 둘째 주일인 3월 14일부터 10시 30분에 중등부실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각 반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꼭 참여해서 함께 예배해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반별 공과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랄게요. 마지막 광고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3월 21일에 있는데요. 만 14세 이상이 대상자니까 아마 중등부는 2학년, 3학년이 여기 해당할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꼭 물어봐서 학습식, 세례식, 입교식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광고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 진행된 특별 예배 기간 동안 너무나도 고생 많았어요. 우리가 특별 예배는 비록 끝이 났지만 이 만남과 사귐이라는 주제는 잊지 않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더할수록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는 그 깊은 단계로 들어가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만남,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사귐 또한 점점 더 넓어지는 그런 우리 중등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 바이블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한번 쭉 살펴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앞으로 배우게 될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소망하는 한 주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면 예배를 소망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으면서 대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를 보내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그럼 우리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예배 가운데서 다시 기쁨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기쁜 모습으로 다시 봐요. 우리 다음 주에 봐요.